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해서 제주도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기도할 때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기도 끝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부산에 돌아와서 긴장이 좀 풀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이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로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상 시리즈가 지난주로 끝났죠. 지난주에 우상 시리즈의 마지막 제목은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긴다였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우상 삼아서 나 자신이 원하는 거,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거 열심히 믿고 사느라 하나님은 서실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높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정의가 우리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잘난 체 안 하고 뽐내지 않고 버릇없게 행동 안 하고 이런 행위적인 거에 맞춰져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특징인데 이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높으니까 남의 말은 안 듣고 대신 남한테 말해서 가르치는 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건 싫어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또 성경 말씀에서 그런 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배우고 교만은 이런 거구나. 교만하면 잘 안 듣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구나 라고 배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배운 거가 자기 삶과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돼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또 설교 들으실 때 마음을 좀 잘 정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럽게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교만함의 전문가고 남의 말은 안 듣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교만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특별히 교만했던 점은 뭐냐면 제가 요한이를 낳아보니까 요한이가 참 이렇게 피부도 좋고 신체도 건강하고 다 좋은데 요한이가 지난번 우리 같이 바닷가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새까맣게 타는데 탄 다음에 색깔이 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하얗고 예뻤는데 햇빛에 그을리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좀 속상하구나. 그래서 요한이가 앞으로는 좀 선크림도 잘 바르고 햇빛에 나가서 놀 때도 조금 신경 써서 놀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내내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너에게 어떤 피부를 줬는데 네가 피부를 그따구로 망치고 있냐. 근데 저는 들으면서 솔직히 신경도 안 썼어요. 아니 농구할 때는 약간 그을린 게 차라리 더 멋있거든요. 너무 뽀얀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더 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솔직히.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살 좀 빼라. 운동해라. 건강하게 먹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고 건강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아무거나 막 먹어도 소화도 너무 잘 시키고 이걸 다 잘 견디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네라는 마음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안 들었어요. 실제로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가 저를 본 다음에 제가 눈썹도 조금 듬성듬성 없고 입술도 회색이더래요. 보통 사람의 입술은 이렇게 약간 선홍색의 그 색깔을 좀 떼야 되는데 없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돼지고기 구워 드실 때 삼겹살 구워 드시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좋은 항정살이라고 하십니까? 항정살이 돼지의 여기 살입니다. 여기 살. 지금은 제가 결혼해서 와이프가 식단 관리를 좀 직접 해주니까 좀 적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이게 컸어요. 제가 항정살이. 제 동생이 저한테 김일성 코스프레 하냐고 코스프레 따라할 사람이 없어 김일성을 코스프레 하냐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영양제 사주면서 혹은 몸에 좋다는 거 사주면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것 좀 먹고 관리 좀 하라 그래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냐면 누구의 말을 듣기에는 제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내가 높아서 안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더라고요. 그냥 내가 남의 말을 듣기에는 내가 너무 높아. 그리고 남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기에는 내가 너무 높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누가 이상한 말 하는 꼴을 못 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 있죠. 뭐 영상 관련한 거라든가 그런 영화 관련한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잘 모르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고쳐줘야 됐어.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저는 욕을 좀 먹더라도 고쳐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론할 일이 많아요. 미국은 이게 한 사람이 리드해서 따라가는 컨셉으로 회사가 돌아가지 않고 다 같이 협업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토의해서 많이 진행되잖아요. 미국에서 토론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한국인의 특성처럼 저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저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접목이 안 되면 저는 마치 저의 목숨이 위협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과 빠락빠락 싸웠습니다. 짧은 영어로 그거 아니다 이거다 이러면서 저는 항상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일의 효율성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다 같이 고생하는 거는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 말 좀 잘 듣나요? 남편 말, 아내의 말 좀 들립니까? 어렵죠. 남편 말, 아내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들으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아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뱀이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속였다고. 네가 하나님같이 다 알게 될 것처럼 속였다고. 하나님같이 됐다고 속였으니까 우리가 사는 내내 내가 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저는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술은 저는 안 했거든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술을 잘 좋아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 마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간에는 지방간이 꽤 있습니다.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다 먹고 햄버거 먹고 이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소다 같은 거 많이 먹어도 소다가 콜라 같은 거 많이 먹어도 간에 그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가지고 간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방간이 쌓인답니다. 술 먹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의 제 몸의 상태가 말을 듣지 않은 결과인데 아마 제가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다 이렇게 살려 죽는 거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름진 거 조금 덜 먹고 콜라도 웬만하면 안 마시고 그 병원에서 먹으라는 간 관련한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저라면 간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수치를 이렇게 봐서 한국 의사들은 뭐라 그러는데 미국 의사 보여주면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산대. 내가 미국 음식을 20년 먹었으니까. 원래 저라면 아직 심한 건 아니네 하고 나는 안 들을 사람인데 순종하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약 먹는 건데 이거를 인정하고 먹기가 그렇게나 싫어. 그만큼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욥에 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겔서에 욥이 너무 공의로워서 욥은 자기 자신의 구원은 아마 얻었을 거라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다니엘과 노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은 아마 구했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데리고 천국까지 못했을 거라고.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공의가 뭐 그런 말씀하면서 지금 포인트는 이제 에스겔서가 아니라 다른 에스겔 다른 성경에서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할 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와 이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 이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쟤도 고난 받으면 의로움이고 뭐고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고난을 내가 허락할 테니 고난을 내가 허락한 선에서 해보라고.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들도 죽고 가졌던 재산들도 날아가고 자기 몸도 망가지고 온 몸에 잔뜩 뭐가 나가지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게 막 몇 주씩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정말 괴로운 그런 고난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니까 욥에게는 정말 욥을 아끼고 욥을 위해서 뭐든 하겠다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왔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세 명이 일단 먼저 왔어요. 이 세 명은 다 욥이 사는데 근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욥이 사는데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세 명이서 같이 사는 애들이 아니라 욥이 여기 살면 한 명은 여기 살고 한 명은 저기 살고 한 명은 저기 사는 사람들인데 욥이 아프다라는 거 듣고 정말 안타까워서 당시에는 뭐 이동수단이고 뭐가 없으니까 낙타 타고 사막 건너서 그렇게 온 겁니다. 욥에게 왔는데 그 먼 곳에서 욥을 찾아올 만큼 욥을 아꼈고 욥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흐느껴줬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1시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10분 15분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됐길래 이렇게 된 거야? 뭐 별의별 말은 다 하겠죠. 근데 당시 친구들은 욥을 그만큼 아끼고 그만큼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오늘의 주제처럼 이 친구들이 욥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3명이 하는 말이 다 공통적이어서 그냥 3명이 다 한 말을 하나로 말하자면 다 이런 말이에요. 야, 내 친구 욥아,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됐지. 죄 없이 이럴 리가 있냐?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그걸 듣고 아니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난 결백한데 그러니까 이거 좀 겸손해져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또 욥이 아닌데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내가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한 친구는 이놈이 아직도 말이 많은 걸 보니까 의롭지가 않네. 야 의로운 자는 말이 없어. 회개해. 그러니까 또 욥이 아니야 난 정말 결백한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흐느껴졌어. 7일 동안. 그 다음에 말을 꺼낸 거야. 꺼낸 말도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위로하고 할 때 세상적인 위로 안 주고 성경적인 위로 준다면서 성경에 나온 말을 빗대어서 얼마나 많은 조언들을 해줍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듣고 욥의 마음을 듣기보다는 욥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을 해도 그걸 듣지 못하고 지 생각에 성경에 따르면 이런 일은 죄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가 죄 졌으니까 이렇지 라면서 계속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많이 붙어있죠. 이 말씀이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꼴 때 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쓰여있는지는 앞뒤는 읽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듣고 좋으니까 자기 식당에 다 갖다 붙인 겁니다. 되게 좀 어이없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이 욥기에서 친구들이 비꼴 때 쓴 말인지 몰랐거든. 어쨌든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이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친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 리가 있냐. 회개해야지.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욥을 아끼는 친구들조차도 듣기는 힘들고 말하기는 쉬운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나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막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줬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또 얼마나 못 듣고 얼마나 말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욥의 마음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야, 내 생각엔 니네가 다 틀렸어. 끝까지 갔어요. 니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난 동의할 수 없어. 니네가 틀렸어. 끝까지 갔어. 근데 좀 마음이 더 갔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까지 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냐 이런 마음 하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교만해서 욥을 무시하고 욥도 괴로움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자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비록 제 목소리가 이렇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과 42장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6절까지 써있고 밑에 점점점점 돼 있죠. 38장부터 한 4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하여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조를 펼쳤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터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 땅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즉 이거는 다 창조하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내가 점점점 놨는데 뒤에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걸 막았냐? 죽음의 문이 내게 나타난 적이 있었냐? 네가 사망의 그늘주문을 보았느냐? 네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네가 하늘의 규칙을 땅에도 세울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땅을 어떻게 했는지,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했는지, 너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이 우주 밖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우주 밖의 그런 하늘에 대해서는 니네가 뭘 알긴 아느냐. 즉 욥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42장 4절에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라고 태도가 바뀝니다. 욥이 이젠 내가 듣겠다로 변한 거죠. 교만한 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원래 위치로 내려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친구들이 너의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조언한 것도 틀렸다. 그런데 너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도 틀렸다. 너는 아는 게 없다.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아는 게 없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듣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도 잘 못 들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것저것 조언 많이 주시거든요.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는 못 듣겠어. 막 너무 힘들어. 진짜 아직도 이렇게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요한이가 제 말을 잘 안 들을 때 불만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의 말을 듣는 거 진짜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못 듣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친구들한테 느꼈던 감정처럼 저 사람은 나의 상황을 완전히 모를 것 같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의 전부를 알 리가 없으니까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으니까 못 듣겠어. 그죠? 그거는 정말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라는 마음으로 주실 때가 우리 아빠한테 있더라고.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괴로운 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은 못 들어도 하나님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못 듣는 거는 이분이 나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상황도 모르면서 말을 하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교만해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높으니까 못 듣겠으니까. 내가 알 것 같은데 자꾸 말하는 걸 못 듣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못 듣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의 문제니까 저 사람이 너의 사정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핑계를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전히 우리가 교만해서 안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솔직히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야. 이거랑 저거랑 얽히고 이거랑 저 사람이랑 얽히고 이게 복잡하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도대체 어디부터 건드릴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와 와이프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안 좋게 된 거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안 좋아진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 한다고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없고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교만해서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을 만큼 않아도 된다 생각할 만큼 내가 현재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득 찬 채 산대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난 이미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이 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거가 부족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누가 조언을 줘도 난 답을 이미 아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답을 이미 알았으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해결 못한 채 문제들이 점점 악화된 채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들어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교만해서 내려오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우리가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의 문제는 잘 보이거든. 우리 와이프가 가진 문제들 우리 와이프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네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저의 삶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답답하게 막 못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봤을 때는 우리 남편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안 하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해결의 가망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교만하고 또 나의 말을 듣기에는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돼서 못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해결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어.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네가 다 알고 내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이러면 되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네가 뭐야? 내가 세상 창조 어떻게 됐는지 이거 어떻게 됐는지 뭐 하늘이 어떻게 된 건지 바다 어떻게 됐는지 네가 알아? 모르잖아.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욥이 맞습니다. 내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들을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밑도 끝도 없이 욥의 친구들에게 대해서 욥한테 네 친구들이 이런저런 저런저런 한 것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그러는 거야. 되게 뜬금없죠. 그 친구들을 혼내야지.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줘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자신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을 기도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맞아. 나의 상황과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하라는 건 말이 좀 안 맞아. 마치 이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하는 것 같아. 나의 기도와 지금 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이 친구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더니 그 순종의 발을 뗐더니
하나님께서 욥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2배를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시키시는 것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년 정도 와이프랑 산 다음에 되게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아침에 싸우고 나왔는데 회사 가야 되는 시간 때문에 다 못 싸우고 나왔으니 지금 들어가면 2차전이 벌어질 텐데 들어가기 싫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때 저만 그랬겠어요? 저희 와이프는 얼마나 그죠? 힘들었겠어요. 와이프는 맨날 한국 가는 비행기표 알아보고 둘 다 맨날 서로 내가 집에 와서 딱 보면은 나 왔는데 몸이 아프다는 말 하면서 누워가지고 한국권 티켓만 보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것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해줘도 만족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실타래처럼 엎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이거는 답이 없다. 내가 밑이 깨진 독과 결혼했구나.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저를 아끼시던 저의 리더 한부선 집사님이 저를 맥도날드로 부르셔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화가 이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 못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부선 집사님도 안타까운 마음에 말은 해줬는데 얘가 듣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우셔서 돌아가시는 걸 내가 느꼈어. 난 나대로 화나고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 알긴 아냐고 더 잘해주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아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저 사람을 한국을 보내야 되는 거냐고 정말 마음이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와이프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한테도 제가 화가 났어요. 내가 듣기는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원래처럼 작업할 게 많으니까 작업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내가 하나님 들으라 그랬지 해가지고 컴퓨터를 덮었어. 하던 걸 덮고 하고 이것만 했어. 말해서 그래 별 얘기 안 했어요. 듣고 그래 오케이 하고 해줬어. 그리고 또 하다가 와이프가 물으면 덮고 하면서 들었어. 그때부터 와이프 얼굴이 피는 거야 이렇게. 그 지혜가 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줘도 교만해서 들을 기가 없었던 거야. 제 머리로는 이 와이프는 듣는 건커녕하고 내가 제 와이프한테 사준 스왈로브스키 귀걸이 목걸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 귀걸이 좋아하거든. 이런 거 해주면 기분 좋을까? 갖다 줄 때도 좋아해. 근데 너무 잠시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 사람은 만족이 없구나. 이 정도 해주면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고맙다. 이 남편이 나를 참 위하는구나. 알 법도 한데 도대체가 이 여자분은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제 머릿속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욥도 그 많은 고난 중에 자식 잃고 자기 재산 다 잃고 몸이 다 상했어. 그때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해답은 뭐겠어요? 좋은 의원 만나고 또 말도 안 되는 양떼들이 자기 집에 어떻게 말도 안 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는 욥한테 너를 비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물어보신 거야.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고 비난한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 말이 돼요? 하지 않고 욥은 하나님이 너가 모른다. 내가 창조할 때 네가 봤냐? 모르지 않냐? 너 모른다는 인정하겠냐? 했을 때 욥이 인정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듣겠습니다. 하니까 기도해라 했을 때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이야. 근데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문제 많고 힘든데 성경 읽어보면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용서하래, 사랑하래. 미쳐버리겠죠. 난 지금 더 급한 게 많고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저희 가족 인카운터 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갔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면서 살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겠구나. 간접적으로 제가 또 한번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삶의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경 지식들도 많고 하나님의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한 내 생각의 답에 묶여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교만해서 남의 말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남의 잘못들을 성경적으로 충고해주기 바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좀 들읍시다. 교만 시리즈가 몇 주나 한 2, 3주 될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교만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느낍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도전을 좀 받는 게 성도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린 거지만 나는 이거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욕심이 좀 생겨요. 여러분들도 남의 말은 못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듣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실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또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